네,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광고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성애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이제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자주 코로나로 인하여 찾아뵙지는 못할지라도 각자 집에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예배 후에 오늘부터 온라인 유아 예배와 조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모임을 가지니까요. 1시 40분에 점심 식사하신 후에 전체 카카오톡 창에 링크를 걸어 드릴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네, 제가 한 절씩 저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학개서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났습니다. 네, 학개서는 총 학개의 4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 우리가 오늘 9장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설교를 끝났는데요. 이 학개의 첫 번째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 70년 가까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성전 재건축이라는 명령을 명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라는 핑계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외적인 요인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게으름과 자신들을 위할 삶을 살고자 하는 이기심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학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언제쯤 나의 집을
지을 생각인 것이냐? 너희는 이미 너희가 살 집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구나.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죄를 학개는 가장 먼저 설교를 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네, 지금 제가 나누는 본문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앞에 두시고 함께 성경 읽어나가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겪게 한 주체가 누구이신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들의 삶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살았지만 삶의 결과는 그 열심과 수고와 정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 수확이 적었고요. 그리고 배부르지 못하였고 흡족하지 못하였고 따뜻하지 못하였으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아주 가난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들은 뿌리고 먹으며 마시고 입는 데에 열심을 내었고 그렇게 수고로움을 다하여 자신들의 삶을 살았는데도 왜 얻는 것은 적었던 걸까요?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재난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그 자연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거 10장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네, 이들은 아주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 재난이라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걸까요? 학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3절에서 아니죠. 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서 정확하게 너희로 말미암아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과 자연적인 재난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을 통해서 이 재난을 주는 주체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데요. 9절을 보면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11절을 보면 내가 이 땅과 라고 시작을 해서 그 주체가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을 칭하겠죠. 그러니까 9절에서는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라는 의미이고 11절에서 이 자연의 재난이 내가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고난의 원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그래서 이 고난의
고난을 발생시키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오늘 이 학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조금 하나님이 독재자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징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독재자의 벌은 독재자의 이익과 목적에 마치 부합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그 독재자의 목적에 따라 벌을 주는 것이죠. 결국엔 그 독재자 대상의 유익을 위해 그 징벌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징벌은 가장 큰 목적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돌이킴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함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으로 내모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학개서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7절 혹시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방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으로 우리들을 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듯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우리들이 결국 이 어려운 고난과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상상력이 우리가 조금 필요한데요. 당시 학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조금 더 실감나게 상상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자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져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또 내 남편, 나와 내 자녀들이 모든 직업들이 끊겨서 경제의 수단이 차단되고 정치, 문화, 사회, 교류가 모두 안 돼 있는 이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 속에서 학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겪게 된 건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전을 건축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멘, 우리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쟤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잖아.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그것들이 지금 당장 가장 급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 경우인 거죠.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들의 마음과 진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성전을 건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라는 그 하나님 너무 쪼잔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성, 중요성에 대한 부재인 것이죠. 자, 그럼 전자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장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일은 그들이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계가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들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뿌리고 그리고 심고 거두고 이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 그러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계가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의 문제점, 해결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방향의 해결점을 제시하는데도 이 해결점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방법 자체, 제시하는 방법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제시하는 해결 방법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 방법이 더욱 옳고 그 해결 방법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아멘, 삶에서 적용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우리 한번 집에서도 성경을 펴서 함께 찾아보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이제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인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녀의 잘됨도 아니고 나의 건강도 아니고 나의 출세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에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만약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믿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삶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과 그 해결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건 아닌가요? 우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시는 그 해결 방법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자의 입장, 야, 성전에 건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야, 과일 하나 조그만한 거 먹었다고 모든 인류에게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벌 아니야?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그게 정말 아주 작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주 큰 죄입니다. 작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능욕한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욕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능력을 멸시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작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멸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한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가 능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버린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죄는 아주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서도 이런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는 이제 예배와 형식,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형식이나 전통이 그렇게 뭐가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전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러한 전통은 상관없는 거야.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식과 전통이 주어진다면 이전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개방적인 마음, 수용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반대합니다. 만일에 이 형식과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들의 주장처럼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형식과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면 시대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들은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 형식과 전통대로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300년, 400년, 약 300년에서 400년 전에 쓰여졌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들이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사도신경을 매일 주일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2000년, 400년, 300년 지났는데도 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기준으로 삼아 성경으로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형식과 전통이 성경적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과 방식도 보다 더 좋은 형식과 방식이 없다라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가 너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배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거나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면 그 예배가 풍성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 그것이 은혜 받았고 그것이 이 예배는 참된 예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점점씩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예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찬양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어쩌면 이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지만 예배의 풍성함은 우리의 감정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흡족하게 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풍성한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흡족하게 받으시고 그 예배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배의 형식과 문제는 사소하게 다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현식과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만 알면 되지 교리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성경 아니야? 오직 성경이라고 종교 개혁자들도 외치고 있고 우리도 항상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굳이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랑 성경이랑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리하고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우리들이 좀 더 잘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교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색하고 철학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에 의지하여 만들어낸 것이 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면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성경책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대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기독교의 모습을 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리를 알고 배워야 하며 그 교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오류가 범하지 않는 선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에서 나온 예배의 모범, 형식, 전통, 이 교리에 담겨 있거든요. 그것이 그 시대의 어떤 하나의 산물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 이 학계의 설교 말씀이 이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시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정말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전도 폭발, 제자 훈련, 셀,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구제, 화려한 예배 건물, 사람들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설교와 같이 많은 일을 했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말 단기간, 한국교회 역사가 짧지만 단기간에 거의 5분의 1, 4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사역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들이고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그들의 삶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그 선한 것을 선택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고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아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현재 많은 위기를 겪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결과 한국교회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죠. 성경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삶 속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그에 따라 도덕성이 부재가 되고요. 이단에 취약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혼란 등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가져오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는 이 교회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우리들로 인하여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실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의 잘못된 생활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욕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왜 훼손되어야 합니까? 근데 더 큰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불붙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참지 못해서 그 물맷돌 3개를 가지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들의 그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이 위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꼭 마치 내가 겪는 위기가 아니고 삼자가 교회를 바라보듯이 우리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내 자신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욕됨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저 날 살 길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기사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마치 삼자를 보는 듯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위기로 느끼고 있는 것이 내 위기로 느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들이 이런 지탄과 비난과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학개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교회의 모든 이 상황을, 이 한국교회의 상황을 모두 다 불어버리신 겁니다. 9절에서 말씀같이. 왜 그러셨죠?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너무 급급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좀 돌아오렴. 나의 말씀을 좀 듣고 나를 알고자 힘쓰렴. 더 이상 너희들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너희들의 백성답게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렴, 이러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마치 숫자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교인 수를 늘리는데 급급한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이 자녀들을 입양을 해서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들이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로 가르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고 그것들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교회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자릿수를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고 그저 사랑과 위로라는 말로 치장하여 그들의 마음에 좋은 말만, 그들이 기분 좋을 말만, 도덕적인 말만 가르침으로 위로와 환심을 사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된 파수꾼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17절에서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으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돌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건 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칭찬받을 게 없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들이기 위해서는 좋은 말과 위로의 말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꾸짖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거짓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이 사실을 깨달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나조차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 유재기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까지 감수하시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맞아. 우리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돼. 우리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며 또 새로운 운동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정말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할, 지금 우리들이 간절히 구해야 할 사건들이 오늘 이 학개서 11장 12절에서 14절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12절을 한번 볼까요? 학개서 11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다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같이 똑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저 시간 때우기 용으로밖에 지나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똑같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두고 말씀을 보는데 누군가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정의를 그 말씀을 통하여 감동케 하셔야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가능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내가 믿지 못했던 일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시키실 때만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여기서 뜻이 의미가 일으키다, 각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이 감동시킨다는 말이 약 8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형태로 나오고 형태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지는데 이 학개서에서 지금 이 감동이라는 말은 사역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키시다 이런 식으로 사역형으로 나왔는데요. 이 사역형으로 나왔을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학개서의 설교를 통하여 발생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간절히 소원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우리들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어떠한 행동과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 없이 행동해지는 모든 것은 결국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 제도가, 아무리 훌륭한 정치자가 권력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익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교회 안에 도입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사상이 나와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참된 회심이 없으면 그 훌륭한 것들을 통해 인간들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질적인 본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떠한 사상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도구로서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동되어질 때, 각성되어질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을 때 우리는 이 학개서와 같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우리들이 처한 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는 이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고 바라는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들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며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일어나기 위해 그럼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시편 44편 23절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찾아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밝히 드러나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이 고되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에 기도한 이 기도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얼굴을 드러내셔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날 때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